예. 은사입니다. 은사. 우리가 오늘도 은사의 목적입니다. 자, 은사. 그 헬라 말로 하면 카리스마 그래요. 이런 말도 우리 한국에서 많이 써요. 아우, 그 목사님은 카리스마가 탁 넘쳐. 그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조금 이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가 뭐 나온다 그러죠? 뭐 그런 것. 그 다음에 또 이제 목소리가 이제 이렇게 앵앵앵 거리면 안 돼요. 카리스마를 받으신 대부분의 분들을 보면 막 그러면서, 뭐 우리 옛날에 뭐 이런 말, 목소리 갖고 뭐라 그랬지? 개구리 뭐 하는 소리? 뭐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목소리도 굵고 막 걸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좀 위험도 있고 약간 조금 겁도 날 만한 그런 모습? 이제 그러면, 그분은 카리스마가 넘쳐,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뭐, 조금은 이제 목소리도 가늘고 뭐, 이렇게 조금, 왜소해 보인다거나 이런 외적인 모습이 있으면, 그 목사는 왠지 조금 힘이 없어 보여. 그런 얘기들 하시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저희 신학 동기 선교사님을 한번 여기다 세운 적이 있어요. 지하에 있을 때 여기 올라오기 전에 했는데 그분은 참 왜소해요. 조그매요. 그냥 자체가 한 2m, 한 50m 하고 이제 얼굴도 조그맣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와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내가 집에 들어갔더니 딱 이런 말을 하더라고. 나는 당신이 왜 이렇게 얼굴이 큰지 이제 알았어. 그래요. 나 얼굴 큰 거는 나에게 컴플렉스였어, 항상. 근데 왜 그랬어요? 그때 뭐라 그래? 얼굴 조그만 사람이 강대성이 올라가니까, 좀 아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좀 약해 보여. 그런데 내가 얼굴이 이만해갖고 강대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제 얼굴 사이즈를 보다가 작은 사람을 보니까 뭔가 기운이 없고 뭔가 조금 이렇게 약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겠어. 왜 얼굴이 큰지를. 맞아요. 하나님이 제 얼굴 크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게 젊은 날에는 얼마나 큰 컴플렉스인지 아세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괜찮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제 은사가 와. 그러면 그게 이제 뭐냐면은요, 사람의 이제 어떤 상식과 한계를 넘어가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은사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신비로운 것들이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제 봐요. 뭐 교회 안에서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보다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2000년 전에는 얼마나 교회마다 환자가 많았을까요? 그런데 이제 그 환자가 죽을 병이 걸려서 다 속수무책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어. 그래갖고 그분이 기도를 하더니 그 병이 나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 공동체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땅에서 이제 병 나은 사람도 기쁘지만 누가 제일 기뻐하시냐?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네.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요. 그건 뭐 대단한 거죠. 와,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게 진짜 병 고치시네. 와, 이제 이렇게 되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는요, 또 이제 방언을 하면서 방언 통역을 해요. 와, 방언만 해도 이건 신비로운 거예요. 저 말은 헬라 말도 아니고 어디 말도 아니고 어디 말도 아닌데, 그런데 하는데 그 말을, 이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을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또 얼마나 신비합니까? 무슨 말인지 세상에 있지도 않고 등록되지도 않은 언어인데 그 언어가 뭐를 말하고 있다는 걸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또 하늘의 신비로움을, 우리가 알지 못하던 그 신비로움을 또 전하는 말씀이에요. 와우, 그건 뭐 엄청 난 것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방언의 통역에 보면 뭐가 있냐? 예언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언이에요. 사람이 불안해요.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그거는 뭐 온 인류가 늘 겪어내는 거예요. 하는데 그 불안한데 갑자기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은 그걸 듣고 통역을 하더니 이거는 이거야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참 대단해. 그 다음에 부럽죠.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저런 은혜를 받았을까 그래. 결국은 이제 이게 교회 안에서 지나가면서 어떻게 되냐. 받은 자의 우월감, 영적 계급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요, 못 받은 자와의 차별화.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도 슬그머니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은사라는 게 수은 기능도 있어요. 좋은 기능도 있는데 이게 어떤 때에는 역기능으로 나타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이거를 이제 잘못 줬어요. 잘못 써요. 그래서 오용을 하는 거예요. 뭐 교회 안에서 그걸로 인해서 파벌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이제 계급장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요, 막 이게 이제 남발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강단의 말씀보다 사람들이 어디에 귀를 기울여요? 예, 그런 한 개인이 받은 은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이런 사건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도 이것이 엄청난 문제가 됐습니다. 사실 여러분, 뭐 은사 나는 늘 얘기합니다. 받으시라고. 저도 늘 구한다고. 또 구해요. 날마다 구해요. 일단은 은사라는 건 여러분 채워지다 하는데 그 채워지다는 여기 이 꽃나무에 수액이 채워지다 그런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이 받아요. 그 충만이란 단어는요, 여기 나무에 수액이 채워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 물 안 주면 어떻게 돼요? 말라 비틀어져요. 이거 그냥 물 안 주고 내버려두면 그냥 죽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성령 충만이라는 거는 완성이 아니고 이례적이 아니라 계속해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를 하셔야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막 어떤 그런 놀라운 신비한 것들이 나타나.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나타나.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초대교회도 이게 문제가 됐어요. 사실 여러분 이래요. 별을 단대요. 이제 대령이 별을 달았어요. 그 몇 가지가 변했냐? 옛날에는 60가지가 변했답니다. 근데 요즘에는 많이 이제 이게 이렇게 됐어. 좀 평준화가 돼서 37가지가 바뀐대요. 일단은 뭐 바뀌면 계급장이 바뀌겠죠? 사무실이 바뀌겠죠? 그 다음에 자기를 돌보는 사람들의 숫자가 바뀌겠죠? 자리가 바뀌겠죠? 뭐 차가 바뀌겠죠?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뭐 도장이 바뀌겠죠? 예? 그 다음에 결제하는 게 내용이 달라지겠죠? 뭐 이렇게 무지 많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게 계급처럼 이제 활용이 되더라. 그러니까 나는 받은 자, 너는 못 받은 자. 나는 할 수 있는 자, 너는 할 수 없는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파벌이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모든 장로 교단에서는 은사를 아예 원초적으로 금지를 시킵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너무 얼라래요. 선을 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강단을 넘어가려래.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이게 잘못된 거다. 그 다음에 이런 걸로 해서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때 너무나 많은 말하자면 성령의 역사가 무지무지 강했을 때 나타났던 굉장히 큰 부작용들이 몇 번 있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모든 장로교단에서는 이거를 원천적으로 봉쇄를 했어요. 방언을 한다? 그러면 교회에서 절대 못합니다. 입 다물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병 고치는 데가 은사가 있다? 절대 내색을 하면 안 된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목사님이 가서 기도했는데 안 났어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가서 기도했는데 병이 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죠. 제가 한번 전도사로 나갔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새벽마다 제가 이제 이걸 뭐 일산 시내를 다 돌면서 제가 이제 라이드를 해서 성도들 새벽기도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을 동료를 하고 태워. 그렇게 해서 예배를 와서 이제 새벽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이 어떻게 됐냐? 눈이 뭐 그때 어떻게 됐는데 그 눈을 각막 이식 수술을 하셔야 된대요. 근데 이 집에는 이제 돈도 없고 지금같이 뭐 의료보험 제도나 이런 게 좋을 때도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새벽마다 그분을 모시고 와서 새벽마다 제가 전도사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초임 전도사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틀, 그 다음에 이제 또 선임 전도사님이 이틀,
그 다음에 제가 이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선임 전도사님이 우리 혜인이 큰 이모야. 그러니까 사람이 참 이게요.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 큰 이모한테 물어봤나 봐. 저에 대해서. 그랬더니 괜찮다. 혜인이 시집 보내라. 그랬다고 그러시더라고. 사람이라는 건 진짜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몰라. 그래서 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화장실을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갑자기 나를 끌어안고 막 쫓아와서 빙글빙글 돌더니 전도사님 제가 옷 해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게 병이 났다는 거예요. 눈이 났다는 거예요. 안과에 갔더니 수술 안 해도 된다고 그냥 가라앉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이 엄청나게 이제 이걸 말하자면 안 써도 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전도사님 옷을 해드릴게요. 그래.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일단 감사하고 하세요. 감사하고 해서 저 옷 안 해줘도 돼요. 근데 그랬어요. 근데 그 화장실이 어떻게 됐냐 이제 이게 남녀가 같이 쓰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화장실 안에 담임 목사님이 계신 줄 몰랐지. 예, 서늘하더라고. 우리가 나오고 났는데 나오시는데 등골이 싸늘해지더라고. 근데 제가 그때 저한테 예언했지. 여기 얼마 못 입고 쫓겨나겠구나. 그래서 근데 진짜 그렇게 됐어요. 진짜 제가 우려하던 대로 일이 그렇게 되고 딱 그 다음 주에 뭐라 그래요? 새벽기도 하지 마세요. 라고 이제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습니다. 자, 근데 자 우리가 생각해요. 은사예요. 오늘 은사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이래요. 이런 은사는 위로부터 내려는 거야. 어떤 특별한 자에게 임하는 거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며 또한 일종의 권세야. 이게 은사에 대한 일종의 개념이시죠. 근데 여러분 오늘 로마서에 여러분이 읽으시는 은사를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볼까요? 우리에게 주신 6절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이거 어디서 나타나는 은사예요? 위로부터 오는 거 아니죠.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말했어요. 은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고 했어요. 카리스마라 그랬어요. 했는데 여러분이 지금 은사를 봐요. 6절은 맞아요. 뭐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좋아요. 근데 7절에 보세요.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이게 무슨 은사야? 내가 오늘 교회에서 밥을 하고 섬겼어요. 그러나 나 은사로 한 거 아닌데. 나 당번이 돌아와서 했는데. 네, 나 하라고 하니까 오늘 한 건데.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요. 누구나 맘 먹으면 해요. 한국에서 식당이 제일 빨리 망해요. 식당이 빠르면 2달 안에 망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보통 이제 퇴직을 했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나 집에서 밥 해 먹고 반찬 맛있다 그랬어. 제일 쉽게 접근하는 게 식당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제일 쉽게 빨리 망하는 게 1년 안에 80%가 망하는 게 식당이에요. 왜 그래요? 집에서 밥 해 먹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원래 음식 맛있게 해. 그 개념하고 식당의 영업이라는 개념하고는 다른데 그거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아니 그거 내가 반찬 더 배우고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무슨 은사야? 하나님이 나보고 무슨 간장 더 넣으래? 여기다 고추장 넣으래? 안 하시잖아. 내가 알아서 넣어서 내가 만들어 먹는 건데 사람들이 나 맛있다는데 그게 무슨 은사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아니 제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위로해 주는 거예요. 나도 위로받고 살고. 뭐 세상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무슨 은사야? 하나님이 개입 안 해도 나는 원래가 동정심이 많아서 사람 보면 불쌍해서 내가 이러고 해. 그 다음에는 또 보세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 뭐 이게 은사인가? 내가 있어서 줄 수 있으면 주는 거고 주고 싶은데도 없으면 못 주는 게 구제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땅에서 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보고 하늘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특별한 걸 줘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있어야 하는 거고 없으면 못하는 게 구제지. 이게 어떻게 은사가 되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로마서 12장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9장의 은사하고 달라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은사와 로마서 12장의 은사를 연결시켜주는 장이 뭐냐?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13장. 13장을 통과하면서 지금 로마서 12장에 이 이야기들이 쓰여지게 된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로마서 12장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된 성화의 삶에 대한 결정판이라고, 종착역이라고.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전체예요. 죄인 되었을 때, 버림받아 마땅할 때, 아직 기약에 이르지 않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시고 양자를 삼아 주시고 우리를 사망의 법에서 오늘 생명과 영생의 법으로 옮겨 놓으셨고 우리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느니라.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모든 구원의 사역, 칭의를 받았어요. 성화의 단계에 있어요. 영화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3대입니다. 칭의, 성화, 영화. 영화는 누구든지 예수 잘 믿고 죽으면 천국으로 올라가는 걸 영화라고 해요. 그러면 이 땅에서 받는 거는 칭의와 성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는요. 칭의, 나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다는 칭의,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은혜를 깨달은 자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그게 로마서 12장이에요. 근데 이 로마서 12장을 네가 알아서 살아 하고 네가 노력해서 살아. 네가 뼈를 깎는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 그 뜻이에요. 은사.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 은사는 뭐예요? 땅에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솔직히 말해서 이래요. 기독교는 자비 그래. 불교는요 대자 대비 그래요. 그거 설법하는 거 들어보세요. 기독교 방송 몇 개 틀다 보면 나중에 나와요. 그럼 또 저기 TV에서 보면 나중에 불교 방송도 나와. 말씀요 틀린 거 없어요.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대자 대비로 살아라. 똑같아. 열심히 살아라, 절하면서, 그걸 외워가면서 그렇게 살아라. 가르친다고. 뭐 성당에서는 잘못 가르쳐요? 원불교 들어보세요. 다 따라라고 가르쳐. 근데 어떡하냐? 다 모든 종교는 뭐예요? 네 힘으로 살아. 네가 그렇게 노력을 해서 살아. 근데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살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게 은혜의 선물, 은사예요. 여러분, 결국은 그러면 이런 거예요. 오늘 보니까 섬기고 또 위로하고 또 구제하고 긍휼을 베풀고 부지런함을 하고 즐거움을 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섬김은 은사인가? 이거 위로부터 오는 건가? 아니요. 결국 여러분 은사의 목적은 뭐냐? 우리를 하나님과 비슷한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은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독특함을 우리를 그 앞으로 인도해 가는 것. 이게 여러분 은사의 목적인 거예요. 정확히 하세요. 이 은사의 목적을 개인 것으로 알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아픈 자들을 위해서 내가 하면서 계급을 만들고 파벌을 만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거는 뭡니까? 여러분, 네가 병을 고치는 그거보다 네가 병든 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그를 위해서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해. 병은 누가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그러니까 그런 은사가 나타나게끔 마음으로 움직이는 기본적인
기본적인 힘은 뭐예요? 이 힘이에요. 이 힘. 더 정확히 얘기하자고요. 제가 로마서 13장을 통과하면서 로마서 12장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제가 왜 사랑인가 해서 설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뜻, 하셨던 이유 다 뭐로 풀어야 된다 그랬어요? 사랑으로 풀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란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암호를 풀고 들어가셔야 하나님이 이해가 돼요. 저는 진짜 있잖아, 뭐 이렇게 하면은 있죠, 뭐 아이디 넣으세요, 패스워드 넣으세요. 아이들은 동일해. 근데 이제 뭐가 달라? 이게 이제 비밀번호 이게 틀려. 패스워드가 틀려. 왜 틀리냐면 내가 이렇게 뭐 있어요. 딱 있는데 어떤 거를 한 자를 더 넣으래. 하나를 또 더 넣으래. 7개 갖고 안 돼. 8개 넣으래. 그러면 내가 그 중에 하나를 뭐라 하냐면 아이를 넣든지 부호를 넣으세요. 영문 넣으세요. 숫자 넣으세요. 부호 넣으세요. 이렇게 말이 많아. 그래서 있잖아, 부호를 넣었어. 어떤 건 물음표를 해서 어떤 건 느낌표를 해서 이게 안 맞아서 못 들어가는 거야. 짜증이 나. 이제 어디다 적어놔. 이제 적어놓은 종이는 또 어디 갔는지 또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싶어. 딱 하나의 패스워드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나는 도저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요. 왜 안 될까? 자, 제가 비밀번호 가르쳐 드릴게요. 사랑이라는 비밀번호로 다시 보세요. 창조, 사랑이었구나. 나 만드셨네? 사랑이었네? 안식일 만들었어. 사랑이네. 근데 선악과 먹지 말라.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나처럼 되면 죽는다. 그러니까 먹지 마라. 사랑이에요. 근데 먹었어요.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더라. 쫓아냈는데 그것도 사랑이에요? 글씨죠?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 보면 죽어요. 그러니까 죽지 말고 저쪽에 가서 살고 있어. 내가 방법을 만들어서 다시 에덴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줄게.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는요, 사랑이라는 패스워드로 풀고 들어가면 성경 66권이 여러분이 눈이 확 열어져.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 얘기가 나와요. 사람은 딴 거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하셨어요.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는 힘은 무엇일까요? 어떤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써요.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계속 관계를 유지해가는 거는 내가 카리스마가 있어서도 아니고 내가 방언을 해서도 아니고 내가 예언을 해서도 아니고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서도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오늘 나라는 사람이 안 죽고 여기 존재해서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이에요. 버림받아 마땅했는데, 아니, 내가 버렸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헌신짝같이 내가 버린 적이 있었는데, 맨날 원망했었는데, 불평했었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내가 따졌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따지는 건 뭐예요? 자식이 다 커가고 엄마가 진짜 나 낳았어? 나는 하나님이 참 하신 일 중에 잘하시는 일이 내가 아무리 부모가 싫다 해도 내 얼굴에 내 모습에 그 부모의 유전인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유전인자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엄마 맞아. 우리 아버지 맞아. 이렇게 되게끔 만드셨잖아. 부정할 수 없도록. 유전인자라는 걸 갖고 염색체라는 걸 가지고 우리를 만들어내셨다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염색체가 있어요. 하나님의 유전인자가 있어요. 어떤 걸로 하나님 앞에서 내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긍휼입니다. 긍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안 버린 거는요, 내가 어째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오늘 나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라도 서 있을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임하셨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에 임했는데 뭐가 임한 거냐면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이 임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하나님의 성품의 최고는요,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긍휼이에요. 남을 긍휼히 여겨라.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는 게 뭐냐면요, 무슨 뜻이냐면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여러분 불쌍합니다. 내가 아픈 사람이 생겼습니다. 근데 아파. 어떻게 해서는 내가 은사를 가지고 내가 병을 고쳤어. 내가 보여줄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한테서 능력 안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요? 불쌍해요. 불쌍해요. 어떠거나 암에 걸려서, 어떠거나 저병에 걸려서 불쌍해서 어떡하지? 나한테 불쌍과 긍휼이라는 마음이 들어와요. 들어올 때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일으켜주시고, 하나님 살려주시고. 저 사람이 저런 문제를 만났어요. 왜 문제를 만났냐고 파악하고 따지지 말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각자가 달라. 그거 따지지 말고 어떻게 해라? 어떡하나? 일을 당했으니 어떡하나?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근데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데 나는 안 긍휼히 여기면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되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면서 얼마나 긍휼히 여길까?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내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그 사람을 위한 액션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요. 여기 기도하는 분들 계세요. 대부분 남의 기도하고 가세요. 소리 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자기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내가 보면 몇몇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교회에서 기도한다는 분들은요, 다른 사람 중보기도 하다가요. 뭔지 아세요? 인정이 많아서야. 그 사람은 또 오지랖이 넓어서 남의 일 그런 거 못 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볼 때 어떤 마음일까?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와서 똑같은 마음으로 임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요 불쌍히 여기시니까 나도 저를 불쌍히 여기니까 내가 기도하니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더라? 기뻐하시더라요. 여러분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요. 내가 혼자서 병을 고치는 카리스마 능력이 있어서 아무도 못 가게 하고 나 혼자 가서 기도해야지. 그래서 병이라도 내가 고친 줄 알아? 저 인간이. 이러고 가봐. 병 낫나 안 낫나? 안 낫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장로들을 불러 모아 기도하라 병든 자를 위해서. 예수의 제자가 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가르쳐줬잖아요. 병든 자를 위해서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때요.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요? 병든 자를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합쳐져서 많은 마음이 됐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더라? 병이 낫더라. 우리는 여러분 뭐 신명기에 한 사람은 천을 쫓고 두 사람은 만을 쫓고, 그러니까 사람이 많을수록 아니 사람 100명 1000명 소용없어요. 궁일한 마음도 없고 싸가지도 없고 인정머리도 없어요. 왜 그래? 맨날 왜 그래? 왜 그래? 뭘 왜 그래? 왜 그렇게? 아니 물에 빠졌는데 쟤는 왜 물에 빠졌대? 그거 분석하고 있어요. 그러지 말고 빠지지 말았어야지. 저렇게 빠지면 어떡하나? 그게 다야. 어떻게 저거를 건져낼까? 어떻게 건져줄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아는 어떤 사람의 긍휼하심이 나를 오늘 여기 있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늘 빚진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에게가 하나님 앞에 빚을 진 건 당연해요. 나를 키우신 부모에게도 빚을 친 거예요. 나를 가르치던 수많은 선생님들한테 빚을 졌어요. 내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는 나는 빚을 진 자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내가 밥을 먹어. 근데 이 쌀이 우주를 담아서 내 앞에 왔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밥을 먹으면서 맨날 밥이 맛있네, 밥을 뭐 어쩌네 했지, 이게 온 우주를 담아서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를 주셨고, 또 햇빛을 주셨고, 바람을 주셨어. 그래서 바람이 키웠고, 햇빛이 쉬지 않고 쪼여져서 키웠고, 비가 내려서 키워줬고, 농부가 88번을 쫓아다니면서 이거를 갈무리를 잘 했어. 그래서 이거를 가서 곡식을 만들어서 왔어. 누군가의 손을 거쳐, 누군가의 손을 거쳐, 내 밥상에 와서 네가 앉아 있구나. 여러분, 시인이 단 게 시인이 아니라 그게 시인이에요. 내가 밥 한 그릇을 먹으면서도 얼마나 많은 것들에게 내가 빚을 지고 이것을 지금 받아 먹는가를 깨닫는 거예요. 은사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닮아가는 게 은사입니다. 여러분, 방언 못해도 괜찮아. 병 고치는 은사 없어도 돼. 근데 뭐만 좀 가지세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여러분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세요.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 되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세요. 아픈 자를 위해서, 상한 자를 위해서, 고통받는 자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속성으로 다가가세요. 다가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독특함이 여러분에게 임해요. 하나님의 독특함이 뭡니까? 그분은 긍휼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자비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온유하신 분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가까워지는 것,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은사는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병든 자들 다 고치셨어요. 이유가 뭐였어요?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의 마음으로 움직여서 가다가 멈추게 했던 거는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겨서예요. 죽은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예수님이 길거리에서 시신을 들고 가는데 세워놓고 살려주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나인성의 과부예요. 과부. 남편도 없는 과부인데 아들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 여인의 통곡이 어땠을까요? 그 통곡소리를 내면서 상여를 치르는 모습을 보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 민망히는 무슨 뜻이냐면요, 불쌍히 여기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불쌍하고 미안하고 아프고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라. 청년 보고 일어나라. 살려주셨어요. 그 청년의 이름은 몰라요. 그런데 그 이름, 과부 이름도 우리는 몰라. 그냥 나인성을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살려줬어요. 바디메오가 소리 질러요. 눈이 멀었어요. 불쌍해서 예수님이 그 소리 지르는 데로 가서 눈을 띄워줘요. 여러분, 심지어 삭개오는요, 외톨이고 왕따예요. 사람들이 다 왕따를 시켜요. 근데 뭐라 그러세요?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왕따를 당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신다고 비아냥거렸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왕따로 뽕나무 위에서 몰래 숨어서 쳐다보고 있는 그 따르는 무리 속에 들어가지 못한 삭개오도 불쌍해서 예수님이 내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은사의 열매가 있죠.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래요. 배를 봐요. 내가 이 나무에서 지금 배를 땄어요. 그러면 이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배나무지. 정확히 알죠. 마찬가지예요. 열매를 보자고요. 성령의 열매를 보면 이게 뭐에서부터 왔는가를 알 수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자, 피겠습니다. 한번 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문과 양선과 충성과 뿐이에요? 네, 이거예요. 이게 왔어요. 자, 이제 넘기세요. 자, 보세요. 첫 번째가 뭐예요? 뭐예요? 열매를 딱 거뒀는데 뭐가 왔어요?
사랑. 사랑. 그러면 그 나무는 무슨 나무였어요? 사랑나무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뗀 거야. 이 사람이 사랑이에요.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서 어떤 결과를 얻었어요? 사랑이란 결과를 얻었어요. 이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오. 희생하고 헌신하는 대가를 받지 않는 사랑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 부모님.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사랑과 희락, 기쁨의 기쁨, 조이풀, 기쁨. 근데 이게 뭐냐면은요, 아주 하나님 앞에서, 신 앞에서 누리는 고귀한 기쁨. 그런 기쁨이에요. 나이트클럽 가서 춤추면서 기쁜 게 아니고, 신 앞에서 경건한 자가 얻는 그 경건으로 오는 기쁨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화평. 정확히 말하면 샬롬. 샬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인사할 때 샬롬, 평안하십니까? 우리는 아침밥 먹었어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밥을 못 먹으니까. 네, 요즘엔 안녕 이러죠. 했어요. 그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오래 참는다. 이거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간용할 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하고 뭔 짓을 하고 뭔 짓을 하는데도 내가 그걸 보고 참아낼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우리 참음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자비예요, 자비. 이거는 뭐냐면 선이에요, 선. 선. 굿네스. 선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너그러움, 친절함.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양설은 뭐냐면요, 충성이란 말도 되는데 믿을 수 있는 상태. 마음에 중심이 있는 사람. 네. 그 다음에 말한 것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 이게 충성이에요. 그게 뭐냐? 그게 양선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온유예요. 윤리적인 관용, 잘못한 자들에게 화를 내지 않는,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화부터 내고 승질부터 내. 나는 이런 사람 참 보면 이런다. 아이, 내가 욱하는 성질이 있어서 그래. 아이, 하야해. 아니, 쥐를 실컷 다 해놓고 하야하지. 그러면 이제 안 하잖아. 그럼 또 이런다. 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째째해? 그 속이 좁아서 어떻게 해? 어? 그 지나가는 건데 뭘 그렇게 며칠을 두고 입이 대빨 나와 있어? 또 이래. 아니, 지가 막 화를 해서 남한테 상처를 줘놓고도 그거를 미안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뭘 그걸 가지고 그래. 나는 원래 한번 이게 다혈질이라 욱하면 그 다음에 뒤끝은 없어 이래. 너는 뒤끝 없는데 받은 나는 뒤끝이야. 뭘 그걸 가지고 그래요. 그 모든 걸 왜? 성질을 내도 뭐를 해도 자기 주관에서 자기 생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진짜 엄청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절제예요. 절제는 뭡니까? 자기 소욕을 참아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내가 하다 보면 인생에 욕심이라는 게 생겨요. 여러 가지로. 근데 그거를 내가 잘 컨트롤해서 내가 꽉 눌러서 이겨내는 힘. 이거 절제예요. 내가 저 진짜 오늘 그냥 안 놔둔다. 오늘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참자. 나를 그냥 참아보자. 이러고서 이제 눌러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아우, 저 남자 진짜 멋있는데. 아무리 멋있어도 어떻게 해요? 참아내라. 어저께는 저는 제 남동생, 큰 남동생 목사가 이제 딸을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결혼식을 해요. 교회가 제법 크고 뭐 이렇게 4층으로 짓고 뭐 엘리베이터도 있고 이뻐 교회가. 그러니까 이제 근데 지네 아버지가 주례를 하더라고. 네, 지네 아버지가 주례를 하더라고. 근데 주례서를 딱 들으니까 지 인생 얘기하고 앉아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니까 알잖아. 아니까 이제 어쩐다. 아니, 근데 동생들이 모였다 그러면 다 이제 지들도 늙어서 이제 늙었다 이거지. 컸다 이거지. 그러고 이제 맘 놓고 얘기를 해. 그 맘 놓고 얘기하는 중에 제일 그 대두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언니한테 혼났다는 거야. 언니가 우리 야단치고 우리를 혼냈다는 거야. 아, 내가 오죽해서 그랬겠니? 그랬어. 야, 내가 동생이 5이다. 내가 5에 군기를 잡고 가야 되다 보니까 내가 그랬겠지? 했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아니, 얘네들이 진짜
딱 그래서 너네들이 그러면 지금 내가 늙었다고 너네들이 힘이 있다고 지금 날 갖다가 그렇게 하는 거냐? 그랬더니 아이 그거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기억하는 거 있어요. 애매하게 혼난 적이 있다.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런 적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있다 그래야지 뭐 있어 있지. 내가 숨기려면 뭐 하고 그랬겠지. 그러니까 있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제 살면서 열매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가 들어가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 열매를 보면 알지니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보세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보세요. 절제가 없어요. 컨트롤이 안 돼요. 앞뒤 안 보고 제껴대. 문제가 되는 거죠. 수습이 불가능하고 상처를 받아서 많은 사람을 자기가 근데 내 마음은 나는 잊어버렸는데 다른 사람 상처받은 사람 마음은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면서 나는 은사 받았어. 나는 능력 받았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것이 있냐 없냐 전혀 없다. 왜? 열매가 없으니까. 그 나무를 보면 뭘 보라 그랬어요? 열매를 볼지니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22절에는 그렇게 되었지만 그 다음에 23절은 이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고 성령이 임하셔서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은사고 그 은사는 내가 하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 그게 은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큰일 나면 나무가 큰일 나면 하늘에서 비가 와야 됩니다. 이번에 강릉에 비가 안 와서 난리가 났죠. 예, 안 올 것을 예측을 못했다래요. 비가 와야 됩니다. 근데 비가 어떻게 오는 겁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구름 만들어서 떨어뜨려 주는 게 비입니까? 아닙니다. 사막에서 비가 안 오는 이유는 뭡니까? 사막에서 수증기를 올려보내지를 못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늘에서 사막에는 비를 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땅에서 올라가야 됩니다. 땅에서 이슬이 올라갑니다. 아지랑이가 올라갑니다. 땅에서 올라간 것들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고 올라가서 하늘에서 구름으로 모여 있다가 쏟아지는 게 비입니다. 은사 위에서만 내려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땅에서 행하는 것으로 그 은사가 땅을 적시고 땅의 것들을 키우고 이것이 하늘에 올라가서 복된 은혜의 장마비로 땅으로 되돌려 오는 것. 여러분이 이 사이클을 잘 기억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는 박원숙 씨가 평생에 울면서 후회하는 거 한 가지. 탤런트 박원숙 씨가 많은 결을 겪은 여자잖아. 그런데 얼마나 후회할 게 많을까? 그 사기꾼 놈을 만나서 보증서 줬던 것도 그렇고 또 매니저가 다 또 뭐 재산 뭐 다 가지고 도망가. 그 매니저가 또 후회할 거 얼마나 많을까? 박원숙 씨가 딱 한 가지 얘기를 하다 울면서 얘기해. 평생이야 자기가 듣고 가슴을 칠 일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새벽 3시에 최진실이가 전화를 했어요. 새벽 3시에. 최진실 씨가 죽기 전에 맨 마지막으로 전화를 한 사람이 박원숙 씨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인생의 파란만장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이 언니라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을 이해를 해주고 받아줄 수 있을 거야 해서 새벽 3시에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때 박원숙 씨가 뭐라 그랬냐면 3시다 3시. 이따 아침에 전화해. 자자. 나 간신히 잠들었어. 아침에 전화해. 끊은 거예요. 근데 그 전화 끊고 최진실이가 죽은 사망의 시간이 나오는데 5분 만에 죽은 거예요. 네. 만일 조금만 얘기를 들어줬더라면 자기가 가서 최진실의 얘기를 받아주고 최진실을 붙잡았다면 그날 밤에 최진실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최진실이가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과정들이 나오잖아요. 노출되고 있잖아요. 그게 다 누구 탓으로 돌려져요? 자기 탓으로 돌려진다. 울어도 어차피 이제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옛날에 뭐 바람이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누군가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준다면 나 혼자 우두커니 혼자 서 있지는 않을 텐데. 제가 예전에 그 우리들 교회에서 세미나 하는 걸 갔는데 수요 예배 시간에 이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노래를. 찬양팀과 목사님하고 온 성도가 바람을 불러.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눈에다가 수건을 대고 울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날 거기서 처음 듣고 따라 부르는데 눈물 나더라고. 이 대목이 참 눈물이 나더라고. 근데 그 다음이 뭐였냐면요. 그 다음 찬송가가 있지도 않아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 거야. 분위기가 딱 반전되는 찬송가가 그 다음 곡이었어요. 아무도 안 따라 불러? 눈물 닦고 앉아있냐고.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보다 뭐가 더 은혜가 됐어요? 누군가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줬으면 나 혼자 이렇게 다 사람 다 똑같더라. 강남 사는 여자나 원당 사는 여자나 어디나 다 여러분 외로워. 다 외로워요. 누군가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줬다면, 그렇다면 어쩌면 내가 죽어가는 한 사람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은사 아니어도 됩니다. 정말. 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것, 그게 하나님의 선물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나태주 시인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참 이렇게 그냥 얘기 같잖아. 예, 그런데 시잖아요. 예, 이쁘다. 예? 자꾸 봐서 이쁘다. 오래 보니까 더 이쁘다. 난 누굴 갖고 썼을까? 다 아내를 보면서 그 시를 썼을 것 같아. 근데 그 나태주 시인이 한번 병이 들어서 죽을 병이 걸려서 죽다가 살았답니다. 못 살겠다 했는데 죽었대요. 죽었다는데 살아났답니다. 살고 난 다음에 딱 두 가지 내 인생에 이제 1번, 2번을 결정을 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요구하지 않는 삶. 어떤 것도 내가 누구에게 뭐를 요구하지 않겠다. 감사죠.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살겠다. 요구를 하고 바라다 보니까, 기대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갈등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요구하지 않는 삶. 두 번째 삶은요. 거절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 그랬대. 누군가 나에게 와서 도움을 바랄 때 그때 내가 그거를 거절하지 않겠다. 국민학교 선생님이었고 퇴직했고 그분이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요할 때 거절하지 않겠다는 거는 나태주 시인한테 돈 달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죠. 어떤 거였을까요? 내 마음을 알아달라. 내 마음을 알아달라. 나의 고통에 대해서, 나의 현실에 대해서, 나의 아픔에 대해서. 그가 그거를 나누자고 할 때 내가 거절하지 않겠다 그랬대.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의 은혜가 임하셔서 진짜 이것이 땅에서 내가 하늘로 향하는 아즈라이가 되고 안개같이 햇빛이 나타나면 없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그 소중한 것들을 모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면 하나님이 큰 은혜로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늘 아픈 환자를 위해서 우리가 작은 목소리로 기도해요. 항상 기도해요. 네, 여러분 그 기도가 아즈라인 같이 올라가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느 날 큰 지진처럼 치료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군가 한 사람을 놓고 긍휼히 여겨요. 불쌍해 여겨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다가가요. 어느 날 그 사람이 정말 그 마음 하나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았는데 살았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을런지 몰라요. 큰일이 아니어도 돼요. 큰 것 아니어도 돼요. 그런데 같이 긍정하는 마음으로 사시고, 여러분 어떤 일에 거절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공감해 주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고개 한번 끄덕거림이, 그게 정말 그 한 사람을 또 살려내는 은혜로 바뀔런지 누가 알겠습니까? 네. 저도 어저께 누군가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저를 믿으세요? 그래요. 저를 믿으세요? 믿으세요? 어디쯤인지 모르겠어요. 믿으세요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당연히 믿지. 내가 가만히 있는 건 믿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야. 난 끝까지 믿어. 그랬더니 잘 생각하셨어요. 믿으세요. 믿고 있으면 내가 목사님 믿음에 배신하지 않을게요. 오케이. 믿어요. 말할 것도 없어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어떻게 됐냐고 물어볼 거 없어요. 답은 누가 갖고 있어요? 본인이 다 갖고 있어요. 원래. 근데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항상 사람이 조급해서, 알고 싶어서, 호기심이에요. 그것도 자기 욕구고 자기 충족이에요. 자기 만족이에요. 아니요, 알 거 없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여러분 다 어떻게 한순간의 일로, 한순간의 말로 어떻게 다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살아온 그 많은 시간들을 누가 알아요? 누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우주를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주자? 믿어주자, 기다려주자, 반겨주자.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은사가 없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 이 은사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5장에 이걸 다 뭐로 바꿨냐? 복으로 바꿨어요. 복으로. 여러분이 말하는 팔복이 뭐예요? 결국 이거의 확장입니다. 예수님이 이거를 먼저 선포했어요. 헌법으로 선포했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은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시대의 계명을 선포하신 거예요. 십계명과 똑같은 위력을 가지고 똑같은 것으로 선포한 게 뭐냐? 마태복음 5장이에요. 뭡니까? 예수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남이 울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애통하는 자는이에요. 심령이 거만해서 수준이 달라. 나는 너보다 어째? 예? 그 건방짐과 오만함으로 접근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화평케 하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다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8가지 복이 아니라 8가지 계명이에요. 신세대의 예수님의 새로운 세상을 열며 신약을 열면서 준 십계명과 딱 버금이 가는 계명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은요, 하지 마라. 여기는요, 다 마음에 호소하는 거예요. 십계명은 뭡니까? 행동에 호소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은요, 마음에. 심령이 가난해라. 그만하지 마라. 애통해라. 같이 애통해줘라. 화목해라. 긍휼히 여겨라. 그러면 너도 긍휼을 얻을 것이요. 온유하게 해라. 그래야 네가 땅에서 기업을 얻는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친 계명, 이게 다 뭘로 왔어요? 복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오늘 여러분이 이 모든 복의 주인이 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은사
특별한 것 아닙니다. 내가 땅에서 행하는 것, 내가 땅에서 갖고 있는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으로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요, 성령이 주신 은사요. 내가 땅에서 아지랑이처럼 피워내는 것들 기억할런지 말런지 어쩔런지 몰라도 어느 날 그것이 하늘에서 하나님은 기억하시사 어느 날 내게 복된 장마비로 부어주실런지 누가 알겠는가. 꼭 믿으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고 여러분이 이 은사를 다 받으시고 이 은사에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다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 은사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위로받아야 될 자가 있으면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구제해야 될 자가 있으면 내가 성실함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가 궁유를 베풀어야 되는 자리에 즐거움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세요.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온유와 절제가 다 열매로 맺혀져서 주님 앞에 그 열매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